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연약함, 부족한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워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 주장하시고 한날의 승리와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2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시편 34편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4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34편 다윗의 가드로 도망쳤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났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의인을 지키실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세 번째,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많이 배우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요. 행복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행복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행복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인생은 아름다운 것 같고 평생 아름답게 살 것만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고 약해지고요.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은 사실 살면 살수록 악해지기도 하고 뻔뻔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비결과 방법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꾸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혀와 입술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사는 다른
짐승을 물 때 입에서 독을 내뿜습니다. 독사가 아름답게 살려면 입에서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맹수들, 동물들 배부를 때는 순해 보이는데 배고프고 또 싸울 때 그렇게 잔인하고 사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손에서 어린 아이, 새끼 때부터 자란 짐승들 가운데는 자란 다음에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 모습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독과 혀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본성이 꿈틀거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생각해야 합니다. 1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의 변화에 있어요. 의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입니다. 의인이 어떻게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요.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고 욕심으로 사는 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경계하시고 의심하시고요. 그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셔요. 단지 하나님께서 직접 당장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고난이 있냐? 왜 마음이 상하느냐? 어려움과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다. 악인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그 뼈를 꺾을 수 없다는, 치명타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킨은, 상처는 나요. 피부에 겉으로 조그만 상처는 입어도 치명타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뜻, 예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는 영혼이 썩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21, 22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입술을 감사의 말을 입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주여,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케 어려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온전히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세워지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더운 날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